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서 13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잠언서 13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13가지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들이지만 여러분 안에서 또 중요한 것들은 조금 더 중시하면서 말씀드리고, 또 다른 것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의미들을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13장 1절을 보면 어떤 말씀을 들었죠? 이렇게 말했죠. 지혜로 나드는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아비의 훈계를 듣는 자로서 지혜로운 아들이 되고, 듣지 않고 거만한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 이 거만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우리 요한 1서 4장 6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는 자의 모습 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냐 구분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 귀는 있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귀는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귀가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물리적으로 귀에 와서 소리가 음파가 딱 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여기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는 들으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말씀을 달게 받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성경의 13절에 그러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패망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라는 것은 스스로 망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다시 말하면 말씀을 두려워할지 않은 자에게 상을 받는다. 어원을 보면은 상이라는 이 어원이 평안에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십니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평안을 주고, 여러분 사단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 그 삶이 좋아 보일지는저 결국은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잠언서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10장 8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뭘 받는다고요? 계명을 받아요. 그러나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무슨 말이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교만하여서 경청하는 것보다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서 배척해요. 내가 오라, 내 생각이 오라, 내 뜻이 오라, 내 감정이 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삶이 패망이냐 아니면은
그 삶의 상을 받는 평안을 얻느냐라는 분명한 가름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을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평안을 얻음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우리가 진지한 그 말씀의 권위를 받고 두려워할 자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오늘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여러분 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무엇을 전할까요? 지혜,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혜 있는 자. 자, 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뭘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침, 평생의 생명,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생명. 그런데 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생명이 되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사망에 이르고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생명의 이름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가치와 인간적인 중심을 살아간다면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겠거니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온전히 받아내면은 그 삶이 생명에 이를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보면 15절에 말하죠.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는 험하니라. 선한 지혜의 열매는 뭘까요? 은혜를 베풀어요. 선한 곳에서 선한 것이 나서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의 삶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여기에 보니까는 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뜻은 이미 멸망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의 결과는 뭐라는 거죠?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사악하고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러운 이런 악한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오직 나를 쳐서 철저하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 여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가운데 나타날 때 비로소 은혜의 삶으로 변화하고 은혜의 입술로 변하며 은혜의 인생으로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16절에 이제 네 번째 말합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해요.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통해 자기의 삶의 통찰력을 가지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지혜라는 것은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결과를 초래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통찰력 있게 바라봐요. 사단의 가치, 에베소서 2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삶을 옛사람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그 욕망과 욕심과 자기가 원하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지식, 경외할 줄 아는 삶,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에는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미련함을 나타낸대요. 이 나타낸다는 원뜻을 보면 전시하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행동과 이 사람의 언어와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악한 자는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전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본보기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불평하고 원망함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본보기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어떤 잘못되어진 그런 전시되어진 삶,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무개처럼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무개가 우리가 되질 않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슬기로운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은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사자, 사신 어떤 말일까요? 전령이란 뜻이에요. 전령. 이 전령은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이 전달한 언어들을 가지고 다 국가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왕의 언어들을 그대로 풀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령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풀면은 이건 거짓입니다. 어떨 때 보면은 참 그래, 제가 이 목회하다 보면은 제가 상처 중에 하나예요. 어느 날 교회 그 가짜로 이혼하고 오신 분이 교회 한번 처음으로 오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뭐냐면은 이혼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말이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걸 어떻게 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결국 그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전할 때 제 마음의 감정이 어떤 마음이냐면 빼야 되는데 이거 하면 저 사람 분명히 안 나오는데,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오늘 말씀을 받은 것을 전해야만 합니다. 목회하면서 참 힘들고 어렸던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상황이 아무개하고 걸리기도 하고 또 A라는 사람하고 B 사람하고 걸려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전해야 되죠. 제가 미스터 선샤인인가 모르겠어요. 이 영화 제목, 드라마의 제목을 모르는데, 이병헌 씨가 미군인으로서 이 조선 후기 때 한국에 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뭔지 모르는데 그냥 저는 이 쇼트로 조금 이 쇼트로 봤는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 고종 황제 앞에 이제 이병헌 씨가 미국의 그런 장교로 와가지고 어떤 말을 고종 황제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 중간에 이거를 통역하는 통역사가 있어요. 이병헌 씨가 미국 사람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이 황제 이야기와 이 이병헌 미국 사람의 이 대화를 통역사가 자기 마음대로 말을 변개해 가지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어떤 일이 됐냐면, 이병헌 씨가 어떤 말을 할 줄 알아요? 미국 사람임에도 한국말을 할 줄 알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전달 과정에서 철저하게 그 사람이 해야 될 건 뭘까요? 전달의 순수성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악한 사자라고 이해할 때 전령은 다름 아니에요. 그 말씀을 변개하는 자고 그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런 삶을 결국 재앙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러나 충성된 사신, 여기 보면 충성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2역에 보면 이 부분은 겸손한 왕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겸손한 왕은 양약이 되느니라. 비록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전달할 때 그 말씀을 순수성 있게 전하다 보면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말씀이 13절과 연결되어서요, 그 말씀을 받은 자에게 상이 있는 것이고요, 또 14절에 말한 것처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받아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더 광의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확장해 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다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직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맡겨주신 그 삶도 사신으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건지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담배도 피고 싶고 술도 먹고 싶고 욕도 하고 싶고 세상 사는 것과 똑같게 싸워보고도 싶고 이런 감정적 다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군가 쓰러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해? 내가 할 줄 알지만 누군가가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사신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어느 누군가의 모습 안에 걸리지 않도록,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걸리지 마세요. 차 타고 가다가 나쁜 모습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은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씀을 저버리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삶에 어떤 것이 나타난다고요? 궁핍과 수욕이 있대요. 다시 말하면 수치가 있고, 성경에 보면 이 배고픔, 주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저버리다라는 뜻을 보면요, 방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받았어. 그런데 방치한다는 것은 누구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러면 그 삶은 궁핍이 있고 결국은 수욕,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70인역으로 번역하면요, 경건한 사람의 소원은 영혼을 기쁘게 하지만 사악한 자들이 하는 짓은 지식에서 멀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8번째 20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는지 점검해 봐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9번째 21절을 보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여러분, 재앙이라는 것은 악한 것, 공동번역으로 보면은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곤경에 몰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대가는 결국은 재앙이고 그것은 공경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선대하셔서 그에게 보응이 있는데 바로 선한 보응, 대가,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번째 보면 22절에 말하죠. 선인 곧 착한 사람의 산업과 죄인의 재물, 악한 자의 재물이 있어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고자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업가의 인생은 어떨까요? 그 인생의 가정의 산업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자자손손까지 은혜의 영향,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대가들을 충분히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죄인의 재물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면서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해줍니다. 11번째는 23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면 가난한 자가 그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된 부분을 보니까요, 불의가 판을 치면 그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어떤 시대예요? 이런 시대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열심히 애를 쓰고 땀 흘리고 그러면은 대가가 충분히 그에게 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아니한 그들이 애쓰고 수고한 거에 불의의 이 재물이 이 땅에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 이 나라에 정의를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채우심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0애를 아끼는 자,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식을 미워하느냐 사랑하느냐, 매를 듣는 것,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 훈육의 수단이었어요. 이것을 그대로 오늘날 가지고 와가지고 자식을 정말 때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 더 귀하면 귀할수록 그 자식을 정말로 잘 지도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주냐면은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목회자이고 감독인 성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의 당시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안건사님, 제가 안건사님에게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은데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받는 자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번째는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은 배부를 것이고 악인은 줄일 것이래. 오늘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이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고,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말할 것이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이 말씀을 잘 받아서 훈계를 지키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